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소그룹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이 구원되는 데는 소그룹을 통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경우를 생각할 때에도 소그룹의 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되고 결국은 주님을 믿게 되고 또 헌신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무신론적인 실존주의에 빠져서 나의 생애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추구한다면은 그런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이 안정이 되지 않은 사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폴레옹을 존경을 했는데 나폴레옹처럼 어떤 군대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성취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많은 동료들은 이제 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은 저는 이제 육사에 지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육사에 지망해서 신체검사 필기 시험을 다 합격하고 이제 제 합격자의 이름이 신문에 일간지에 다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은 학교장 장군 앞에서 받는 면접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신원조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패스가 됐기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면접 시간에 육사 교장 장군 앞에서 나의 그러한 미래 포부와 그러한 한국 사회가 어떤 무의 약함, 무를 강하게 해서 국가를 강하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나의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사 교장 장군이 고개를 옆으로 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떨어지리라고는 설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 발표에 제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사의 길이 이제 막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일반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대학 생활이 나의 꿈이 이제 막혔기 때문에 별로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일단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면은 뭔가 길이 열리겠지 하고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생활 중에서 훈련소의 강한 훈련 중에서 제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고 진중세를 받게 되었고, 그 후에 이제 민통선 안에 배치가 되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군종 하사님이 나에게 성경을 한 권, 기도원 전서를 한 권 선물해서 그 성경을 쉬는 시간마다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는 동안에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민통선 안에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복학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저에게 아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를 한 내 뒤에 앉은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다니던 대학에도 다니지 않는 친구인데 우리 대학교의 교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인도를 받아서 제가 충현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제 신앙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인도함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그 친구의 기도가 배경에 있었다. 이것을 지금은 느낍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이제 법학 박사가 되어서 지금도 아주 유명한 그 헌법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뒤의 기도 속에서 제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고, 또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그룹,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가 그곳에서 이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중현교회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등부 교사 생활을 10여 년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이 세계선교회였습니다. 세계선교회는 당시에 한국에서 이런 여러 유명한 그 선교사님을 초창기 파송한 것이 중현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모여서 그 편지를 읽고 정리를 하고 이런 일을 세계선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계선교회에 그 중국에서 사역하는 어떤 그 선교사님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말해도 중국이 개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참으로 중국에 선교한다는 것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사역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 속에서 중국의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필사를 해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어서 이것을 나만 알지 말고 신대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대원 동기들하고 함께 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한 이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재 기숙사에서 우리 신대원 동기들 한 2-3명, 4명을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한 번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임을 축복하셔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 많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신학교 동기로서 참 사랑과 그런 상호 돌봄 속에서 이제 신학교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4명이 시작했던 그 모임이 점점 자라가지고 25명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여름방학 때는 강원도의 그 산골짜기에 고성 같은 그런 산골짜기에 가서 교회가 없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제주도에 50명이 모여져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후에는 70명이 모여졌는데 일본에 가서 이제 동경을 중심으로 일본 전역에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눠져 가지고 개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활동을 마치는 때에 주님이 저를 너 이렇게 일본의 연약한 교회와 성도들을 보여줬는데 너의 생애에 작은 부분이라도 일본을 위해서 바치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서 결국은 나는 그때만 해도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프랑스에 유학을 해서 신학을 더 공부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마음에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현교회 그 본당 예배당에 가서 예배 전에 좀 일찍 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함께 주께서 저를 일본에 들어가라는 그런 사명을 주고 그런 성령의 큰 감동과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본의 선교사로, GM의 선교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때 그 이방의 빛이라는 그 신학원생들 모임에서는 지금
한 70명이 모여서 이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했는데 그 중에는 이미 한 40명 정도의 우리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지구촌에 나가 지금도 복음을 현역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그런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참으로 처음에는 작았지만은 점점 왕성에 부흥해서 전 세계로 마치 그 민들레씨가 흩어져서 날아가듯이 전파된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가 일본 선교사로 1991년에 일본에 파송이 되었는데 오사카 지역에서 일본 지역에서 처음에 사역했는데 처음에는 뭐 주재원이나 유학생들, 이제 교포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수적으로는 상당히 부흥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본인을 향한 그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낙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인 한 성도, 일본인 한 부인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뭐 머리가 떨어지고 얼굴도 눈에 초점을 잃은 정말로 큰 낙심 속에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그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집에 돌아오지 않고 가정이 참 파탄이 나는 지금의 일은 또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일본인 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인 한 부인과 함께 저와 아내가 이제 성경 공부를 먼저 이제 그 가까운 데 있는 대학 캠퍼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집을 개방해 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일본인 부인이 변화가 되고 남편분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또 자녀들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이제 좋은 대학의 길이 열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본 그 친구분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싱글벙글 은혜가 넘치냐, 뭐 좋은 화장품을 쓰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본인 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선교사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 하니까 이제 그럼 나도 좀 참석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본인들이 한두 명 더 이제 이렇게 참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사카의 지역에 소그룹들이 이제 조금씩 생겨서 이제 복음이 일본인 사회에 이제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초창기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뭐 찌라시를 뿌리고 전도지를 뿌렸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인 원주민을 향한 열매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포분들이나 아니면은 학생들, 주재원들은 뭐 그런 대로 성장을 했지만은 일본인 원주민에 대한 그러한 전도의 열매가 없었고, 일본 선교는 그 당시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낙심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인 한 부인의 헌신과 변화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어려운 땅이지만은 충분히 일본도 변화가 될 수 있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 저는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도 일본인 한 부인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그 부인을 통해서도 그곳에 이제 정말 소그룹을 통해서 일본인 부인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교회가 설립되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제가 동경 지역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에도 한 재판관의 부인이 집에서 성경 공부가 열렸는데 그 모임이 점점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고, 그 재판관 부인 일본인 그분이 신학교에 다녀서 헌신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가정교회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시모츠마에 있는 그 교회도 사실은 한 부인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20여 명이 되는 많은 그 영혼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복음이 이제 누룩처럼 이렇게 번창되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일 처음에 일본 선교사로 30여 년 전에 들어왔을 때 일본 선교가 뭐가 어렵느냐, 가능하다. 내가 이래봐도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그 장로교, 부흥하는 장로교에서 그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고 뭐 일본이라고 해서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초창기 한 3, 4년간은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일본 선교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느꼈는데, 그 소그룹을 통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점진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이 뿌리를 박는 것을 보면서 일본도 역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 왜 소그룹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저는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 교회에서 왜 소그룹의 전략이 필요한가, 소그룹이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 시대를 생각할 때, 현 시대는 먼저 첫 번째로 관계가 상실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큰 아파트, 높은 고층 빌딩에 살고 있는데 바로 위층에 사람,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 바로 앞집에 사는 사람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뭐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마을에서 살게 되면은 마을에 뭐 100여 가구가 살아도 누가 어디에 살고 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고 친구, 그 어린 친구들의 이름이 뭐고 이런 것을 거의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이렇게 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바로 옆집의 사람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관계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 결핍이 되게 되고, 뭐 같은 마을에 살아도 옆집에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되고 사랑이 결핍된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비록 어떤 사람이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해줄 통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어떤 마을에 예수를 믿는 참 성령의 샘이 넘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의 샘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빈곤 상태에 그 커뮤니티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소그룹 전략은, 소그룹을 통한 복음 전도는 먼저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통한 어떤 사랑의 다리가 놓아질 때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서로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 서로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다, 무슨 은사가 있다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를 도와줄 때 그 소그룹 멤버들이 자기 혼자로는 힘이 약하지만은 그 공동체 안에 힘을 합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강한 몇 배, 몇 수십 배의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현재는 이주민들이 많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다민족들이 이제 흩어져서 움직이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 난민이 되게 해서 세계를 돌아다니게 해서 이것이 결국은 복음 전도에 좋은 어떠한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 다민족들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그런 한 사람을 접근해서 사귈 때 그와 관련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서 이 다민족 선교에도 소그룹은 좋은 그러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다리가 놓아질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이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교회 성장학자 메카브란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다리, the bridge of love, 사랑의 다리가 놓여질 때 복음은 효과적으로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없을 때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은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강이 있다 할지라도 다리가 놓여질 때 그 다리를 통해서 복음이 순차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그룹을 통한 복음 전도는 새로운 영혼을 구원하기에 아주 전략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 친구들 중에는 그 사람이 밀접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복음은 급속도로 확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그룹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서 제자 훈련을 했듯이 제자 훈련에 아주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일시에 그 제자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1명, 2명, 3명, 12명 사도들을 세우고 또 우리 여성도들도 마리아, 마르다,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이러한 신실한 그 여성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소그룹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의 펠로우십, 사람들의 하나의 교제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펠로우십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교제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처음에는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복음이 전파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들은 그 소그룹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들은 하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을 통한 어떠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교회란 뭔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할 때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씻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교회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소그룹을 연구하기 전에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면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중심적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그 인자, 다니엘에서 나오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은밀한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었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으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것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은 이제 어거스틴 유명한 그 목사고 전도자고 신학자였죠.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많은 그 개혁자들, 또 중세 가톨릭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교회를 동일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형태로 온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통제를 이 세상 나라는 받아야 된다,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는 유형적인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동일시하는 경향은 현대 신학에서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자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나라와 동일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그러나 그 개념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표현이 시편 43편 15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온 세상의 왕이라는 표현이 시편 29편 10절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바실레이아 투 데오인데 이 바실레이아는 히브리 말로 마르코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종말적인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후의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호와께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그 내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실레이아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히브리어는 영어로 kingship, kingly power, 이거는 왕이나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적인 권세와 어떠한 위치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그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받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기를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 이것을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라는 단어, Kingdom of Heaven,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이 말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헤븐이라는 그 하늘이라는 뜻은 신성한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한 것은 유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헤븐, 즉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보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은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임한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그러한 종말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종말론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에게 지금도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전통적인 유대교에 있어서는 2세대가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음 세대가 있는데 다음 세대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지배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카 쿨만 같은 사람은 이 세대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지만은 궁극적으로 종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데 분석을 하고 있고, 자, 게알더 스포스는 이 세대가 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자, 다음 세상
즉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후의 세상에 추후의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재임할 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통치는 구약 시대에도 이루어졌고 왕으로서 세상을 지배했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시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러한 이제 그림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구원의 새 시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축복의 영역으로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천국문을 닫아버린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천국문이 바로 우리 곁에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그 주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현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설교를 볼 때도 이것은 현재 축복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니라, 복이 있도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종말적으로 마지막 날 구원되는 것도 있지만은 현재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누린 것은 현재적인 구원이었고 또 종말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혼인 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은 현실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줍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대속했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만나고 의롭다함을 받고 떠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바실리아 투테오, 하나님 나라에서 강조되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나라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길 잃은 어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산으로 헤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볼 수가 있고, 자, 길을 잃은 방탕한 탕자를 찾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24절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 잔치를 벌여놓고 그 주인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자, 그러나 예복을 입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서 즐기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용서의 그런 역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다, 이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천부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신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고, 자,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체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후의 흰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안에서, 지금 역사 안에서 성취되기도 하지만은 역사의 종말 때에 완성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 때에 완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그 은유들과 비유들이 나오는데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아돌프 줄리처는 독일 신학자인데, 비유라는 것은 풍요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은유나 비유는 뭐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적당히 자기가 때려 붙여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하는 모든 비유에서는, 은유에서는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중심적인 진리는 예수님이겠죠. 그 다음에 다드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사역의 역사성, 삶의 정황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항상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삶의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상황에 일어났던 그 환경,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헤르만 쿵켈은 지침 레벤, 독일어인데 이것은 삶의 자리, 삶의 정황. 그래서 그 구절의 그 맥락 속에 원래 의미를 잘 파악을 할 수 있다. 그 삶의 정황을 생각할 때 그 의미를 잘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너무 그 삶의 정황만을 생각할 때는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시는 예수님이 희석이 되지 않고 단지 그 삶의 정황을 해결하는 어떤 메시지로서만 해석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론, 즉 역사적인 예수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불투만이라는 신학교를 알고 있는데 불투만은 성경의 그 공관복음 같은 것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당시에 그 신앙,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 저자의 신앙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투만은 주장을 했는데, 자, 그것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단지 어떤 의미나 삶의 정황에 있어서 뭘 의미가 있는,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것은 베다니의 이 마을에서 마리아와 마르타 그것을 지극히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나사로를 살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자신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자, 이런 예수님의 전 구속사적인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부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과정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정황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재림, 성령 강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근본의 목적,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의 예수님의 사건을 그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에 감염된 신앙 고백으로 이해한다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감춘 형태로 이 세상에 임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은밀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자기 자신을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이렇게 자기를 인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며 자기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주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나사렛 비난한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어린 시절과 유아기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보냈습니다. 자, 은밀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의 죄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완성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밀이 들어왔지만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여러 가지 우리가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성경에는 4가지 밭이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것은 결실을 맺는 옥토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3절에서 9절, 19절에서 23절 여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마귀가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그 밭을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하게 하지만은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종말 때까지 놔두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 것이 없지만 처음에는 보잘 것이 없지만은 보잘것없는 시작을 통해서 위대한 완성을 이룬다. 겨자씨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뿌려지고 난 후엔 자라가지고 하늘을 덮는 나무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누룩의 비유를 사용했는데 이 겨자씨와 동일한 건데 감지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번창하게 된다. 누룩이라는 것이 빵에 누룩을 넣으면은 그 빵이 이제 밤을 새우면은 부풀어 올라와서 이제 효모가 번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처음에는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점진적으로 자라서 이제 빵을 부풀게 하고 맛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저와 같이 값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 그 또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입니다. 또 그물을 통해서는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물로 고기를 잡는데 그것을 나중에 좋은 고기와 나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가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제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인간의 자의적인 것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은 이제 물과 공기와 햇빛을 받게 되어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된다 이겁니다. 종말론적으로 추수를 하나님께서 할 때는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주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또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주님이신 교회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소그룹으로 사랑의 다리를 놓고 이 다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주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여러 가지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소그룹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다리를 놓음으로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번창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